할렐루야.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가정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치유받는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348장을 선택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그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도 영적인 귀가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7영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는 7뼈를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네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 돌아와서 내 삶에 한밤의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에게 이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아멘. 저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19를 만나가지고 어려웠을 때 2년 동안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서 300, 400꼭지의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66권을 다 녹화를 했어요. 그러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낭독에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은 본문이라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오리지널 성경 본문 이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있죠.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 왕이 명령해서 번역했던 그 번역이 최고다라고 인정하고 이용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개역개정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개역개정을 강단에서 본문 말씀으로 읽어드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원래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지만 번역된 말씀으로 듣는데, 또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그 목사님의 영적 수준에서 말씀을 전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읽는 믿음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겠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수준에서 자기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듣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종교인들도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아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영에 속한 사람. 그래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또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양심이 있지만 그들의 양심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두 종류가 있더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지요. 그러니까 1살 배기도 있고 3살 배기도 있고 10살 배기도 있고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우리는 다 되었는데, 이 영에 속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과 깨닫는 것과 그리고 사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번역을 하셨는데, 그분의 성경을 저는 읽으면서, 오늘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제 읽고 오늘 읽고 또 달라요. 어제는 사실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끝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끝나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런 감동을 주셔서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이미 말씀드렸지만 1장이 서론이에요. 중요해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 본론까지 끝마치면 4장부터 20장까지는 너무나 쉽게 대처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이 뭐예요? 사탄의 역사가 없고 죄가 없는 그 에덴 동산이죠. 낙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죄가 없고 사탄의 역사가 없는 또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생의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주시는 말씀, 신령한 귀가 열려서 듣고 순종한다면 4장부터 20장까지는 누워서 떡 먹기다 하면 거짓말 같나요? 결코 어렵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대로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왜 모르시겠어요? 네가 좀 깨달으라는 얘기죠.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회개하라. 예? 옷을 빨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들도,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영적인 일을 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분주하게 일했지만 과연 영적으로 일하는 사역자인가 사업가인가, 구멍가게인가 마트인가 백화점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적더라도
주님이 주인이 되고 함께 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라면 구멍가게가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그런 교회라면 마트가 아니죠. 그런 교회라면 백화점이 아니죠.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보고 교회를 보니까 너희들의 사업장이 아니냐.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은 사실은 축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처방전이 뭐예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에 도둑처럼 들어닥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니 재림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부르신다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천일 천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지만 오늘의 나의 상태, 임종 직전의 나의 상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나의 상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몸뚱이가 너무나 비대해져서 천근만근 되어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무거워서 들림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지금까지 수고가 무슨 수고가 되겠어요?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저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공군 142기로 입대해서 수원 비행장에서 3년 6개월을 근무했어요. 야전 정비대대, 비행기를 띄우고 내리는 지상장비 정비특기, 그리고 비행기를 정비하는 그것이 야전 정비대대예요. 그런데 처음에 쫄병으로 가가지고 선배들을 보니까 발전기에 소리만 들어도 연통에 손만 넣어도 몇 번 뿌라구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게 공군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고장 탐구예요. 어디에서 무엇이 고장 났다 부속이 그러면 미국에서 직접 새로운 부품들이 와요. 그러면 바꿔 끼면 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어때요? 100쪽의 세포가 있고 수많은 기관들이 어느 면에서 발전기와 같은 우리 몸은 발전기가 통통 울려서 하는데, 어디 부속이 고장 났다고 그러면 약을 먹고 치료하는데 어떻게 돼요? 부속을 바꿔 낄 수 없으니까 70년 80년 살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모세가 시편 90편에 주신 말씀,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요새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하여튼 120살까지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건강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 번은 죽는 것인데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건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멸류관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도대체 신앙생활에 고장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귀, 뱀, 용, 계속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20장까지 이 용의 세력이 나오지요. 그런데 나오는데 숫자라든가 뭔가 이것을 사이비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다 해가지고 사기치면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아니면 이곳에 신앙촌을 세워야 한다. 이곳에 구원이 있다. 이곳에 신천지가 있다면서 미혹하지 않아요? 이 미혹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오는 이 요물, 그러니까 인생의 무대에서 주연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뱀, 옛뱀, 마귀, 사탄, 귀신, 용,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마귀의 세력, 뱀의 세력, 용의 세력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대에서 주연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책을 쓴 저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마귀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제일 많이 쓰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40만 명의 마귀를 쫓아내고 눈먼자를 고쳐내고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큰 교회,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마지막이 비참했잖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에베소 교회처럼 시작했지만 사대 교회처럼 시작했지만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나에게, 아내에게,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 우리는 햇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고 하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너무나 마귀, 사탄,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생명과 먹지 말고 선악과 먹으라고 사기쳤던 보이스피싱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무지한다, 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어가지고 마귀들을 무시해버려, 무시. 욥과 같은 의인도 마귀 무시했는데 그 그림자가 뭐예요? 마귀, 사탄의 역사였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중세를 지내서 계몽주의가 발달하고, 이제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오늘의 시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자기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오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처럼 이불을 둘러쓰고 세상 잠에 취해서 잠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야단 법석하면서 열심을 내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회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사상전쟁이 아니고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 귀신이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만 이 시간 말씀드리겠어요. 첫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은30에 예수님을 죽였던 가룟 유다예요. 오늘날 가룟 유다는 없습니까? 은30이 아니라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27절에 나오죠. 마지막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제 떡을 떼면 성만찬을 하시는데 떡 조각 하나를 가룟 유다의 손에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은 사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에게 키스하면서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마귀란 놈이 처음에는 이솜니에게 나온 대로 낙타 코끝을 조심해라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코끝을 내밀고 다음에는 목을 내밀고 몸뚱이를 내밀고 사막의 추운 밤에 이 주인은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 간 곳 없고 귀신, 마귀, 사탄이가 주인이 되어서 사탄이 허자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제자들은 이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축복을 세 가지 주었잖아요.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로 불다. 기도의 열쇠, 만능 열쇠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위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베드로의 귀에는요 한쪽 귀가 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말만 들었어요. 3일 후에 살아난다는 말은 안 들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일들이 생각이, 감정이, 의지로운 활동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누가복음 22장 30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살아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 누구의 기도인가?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도 자신을 못해요. 사탄이가 밀가부르단다. 옛날 시골에서 타작한 뒤에 키로 밀가부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천국 가기 전에 마귀란 놈이 보이지 않지요.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버리고 좁은 길을 버리고 배신하고 주님 앞에 저주하고 베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키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대상. 우리의 싸울 것이 누구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 그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정치 분야에, 경제 분야에, 과학 분야에, 문화 분야에, 군사 분야에, 교회 문화에 모든 속에 다 들어가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점검해야 해요. 오늘 나의 기도를 점검해야 해요. 오늘 모든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보면서 분열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뭐예요? 담요를 둘러쓰고 깊은 잠 자지 말고 깨어라, 일어나라, 예수님처럼 기도해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족해서 죄송해서 오늘도 아침 식사 후에 아내에게 이 얘기했어요. 여보, 2024년도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으니 기도해 주시오. 이대로 퍼져서 잠만 자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무언가 일어나서 깨어서 이제는 개미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개미지만 개미처럼 부지런히 첫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요. 시간을 바치는 거요.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 육신의 만나는 먹으면서도 영의 만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갈급하고 있느냐, 정말로 먹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이걸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해라. 예배당도 크게 지어라. 행사도 크게 벌려라. 사람들 많이 모여봐라. 그러나 다른 건 다 해도 기도만 하지 마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본받는 게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도 사람 바라보고 믿다가는 다 실족해요. 저 부산에 있는 어떤 내부는 젊은이는 제2 목사님의 애국운동을 위해서 10억을 헌금했다고 그래요. 그게 헌금인지 애국을 위해 바치는 물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니 한국교회를 떠나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 얼마나 불쌍해요. 마을마다 교회 세워지면 되는데 베트남처럼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에? 아니 저 어둠의 나라 중국만큼만 되어도 얼마나 좋을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중보기도인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대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원수 대적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겠다고, 말씀으로 전신 무장하겠다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쳐다보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오늘도 보고 계신 것을 알고 회개하고 깨어 일어나서 중보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기도 용사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이종이 되게 하시고 아내와 자녀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잠을 못 이루고 아버지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다 100%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병든 곳에 손 얹었습니다. 냉랭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시대를 살리는 기독군들,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